11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1절,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심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이 곧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곧 소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만나면 웃음이 절로 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하고 만나면 빨리 도망가고 싶은 사람 있죠. 어떤 사람하고만 만나면 없는 짜증도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엄신영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배를 돕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성경책 봐. 힘 나겠어, 안 나겠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 찬양 부를 땐 찬양해야지. 성경 부를 땐 성경 해야 돼. 보고. 성경이 말씀하죠. 웃을 때 같이 웃고, 울을 때 같이 웃고.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신앙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그걸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곧 소망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성도는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뭐래요? 항상 있어야 된대. 성도의 기본이에요. 성도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걸 항상 있어야 된대요. 절망이라는 뜻은 끊을 점, 바랄망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절망이 있을까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 자꾸 성도들에게 안 좋은 점만 자꾸 봐. 좋은 점이 많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좋은 점 9가지가 있어도 좋은 점 하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분이야. 그런데 안 좋은 점 많이 놔두고 자꾸 좋은 점 놔두고 안 좋은 점만 자꾸 보려 한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은혜 충만히 받고 나면 짜증이 나요, 기쁨이 나요? 제가 예전에 삼각산에서 신학교 때 이제 가다 보면 기도하러 가면 시간이 12시가 넘어요. 왜냐하면 금요예배, 금요철야고, 예전에는 금요철야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 방석 들고 삼각산 올라갈 때는 이제 12시 막 넘어야 돼. 그럼 그때 기운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하루 종일 사역하고 또 예배 끝나고 피곤하죠. 진짜 갈등이야. 야, 이걸 올라가야 돼, 말아야 돼. 갈등하지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올라가기만 하면 거기서 기도 끝나면 내려올 때는 어떨까? 찬양하며 내려와요. 춤추며 내려온다니까요. 춤 잘 추는 춤은 아니지만 춤추며 내려온다니. 희한한 일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상하게 기쁨이 있어. 소망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사람 보면 그건 신앙에 뭔가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뭔가가 신앙에 잘못 들어간 거고,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앙에 들어가면 기쁨이 있어야 돼. 신앙에 들어가면 믿음이 있어야 돼. 신앙에 들어가면 뭔가 사랑해야지. 이전에는 사랑이 없었을 수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이 누굴 통해 기록하셨나요?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포악한 사람이에요. 박해자예요. 가가지고 결박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 사도 바울.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역 초반에는 베드로하고도 싸워, 바나바하고도 싸워, 마가하고도 싸워. 하여튼 자충우돌이야. 그런데 나중에 그가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변화돼. 사랑에 대해서 논해. 저는 이게 참 아리러니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랑을 대해서 농하잖아요. 그러면 요한을 한번 봐요. 요한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서 저들을 태우십시오. 이랬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아들이야. 천둥의 아들이야. 그 정도로 다혈질이 바로 누구다? 이거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래.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잖아. 하나님이 오시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 사람도 정말 믿음이 가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믿음이 가는 사람은 요즘 여러분 보면 진짜 자기가 믿는 사람 있으면 팔 걷어붙이고 자기 살림도 저 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 따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믿어도 그런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대충 믿어요? 말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을 만나면 대충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대충 믿기가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자꾸 빛을 바라봐. 생명을 바라봐. 그래서 저희 성도님께 누누이 말씀해요. 교회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교회 생활 10년, 20년 해봤자 사람 안 변하더라고. 오히려 더 강박해져. 더 고집세져. 더 완고해져. 오히려 교인들 쫓아내. 처음에 오면. 오히려 여러분 은혜 체험 안 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한다니까. 그런데 은혜를 체험하면 여러분 이번에도 엄신영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끌어내린다니까. 잘하는 사람들, 오히려 약한 사람들. 그런데 정말 은혜 체험하면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세워준다니까. 자꾸 힘준다니까. 이게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사람의 본질이 변화되지. 거듭남이래잖아. 그래서 성경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디가 보인다? 천국이 보여. 그런데 어떻게 안 보내요? 하나님이 보여. 천국이 보여. 어떻게 안 변하기가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성령이 보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밟아도 다시 일어나.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상처받았다는 말이에요. 누구 좋아하라고 상처받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잡고 일어나야지. 누구 좋으라고 상처받아?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좋은 일이야. 밟아도 일어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씨앗 하나도 작은 여러분 그 씨앗도 하나 심어 놓으면 어때요? 그 거친 흙, 그 조그만 떡잎한테는 바위덩어리예요. 사실은 흙이 바위덩어리잖아요. 그런데 그 여린 이파리가 바위덩어리를 뚫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도 중력의 힘을 거슬려서 자꾸 누르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 누르는 힘을 거슬려서 그 정말 그 얇은 떡잎도 그 흙, 바위 같은 그들에겐 떡잎에게는 바위잖아요. 그거 뚫고 나오잖아요. 정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밟아도 일어나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요. 이게 신앙인의 능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정말 많이 겪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에게도 아수르에게도 바벨론에도 침략과 포로 생활.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를 겪었는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심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 역사 속에 사라지질 않아. 우리나라 같이 침략 많이 받았던 나라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도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소망이 있어요. 항상 소망이 있어.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소망이야.
정말 극한 환경,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에도요, 그들에게 항상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위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 살면서 위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인생 살면서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인생 살면서 시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그 사람의 인생에 정말 관심이 없기 때문이지, 그 인생들 깊숙이 다 들어가 보면 다 시험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새성전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아요, 나빠요? 난 아주 그냥 입이 다 터졌대. 이 속을 이 속을 누가 알아요? 그 진짜 지금 뭐 다 해놓고 나니까 좋은데 과정은 다 있는 거예요. 시험이나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구례동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 지금 후회할 거예요. 그거 조금 갈등 있고 어렵고 있어도 기도하면서 이겨내야지. 그러면 복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렇다고 여러분 그걸 갖다가 뛰쳐놓고 뒤집어 버리고 나가면 그 누구만 좋아하겠어요? 마귀는 잔치 났을 거예요 아마. 네, 마귀들 잔치했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선민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항상 뭐가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해서 여러분 자신 믿지 말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꾸준히 쌓아왔던 기도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쌓아놓은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정말 그러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사람은 사명 주시기 전에는 안 죽는다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종합병원이에요. 정말 온몸이 전도에 절대 맞지 않는 몸이야. 사람들은 다 환경 갖춰줘야 한다 그래요. 그 몸뚱아리 자체가 전도라는 데 맞지 않는 몸이에요. 그런데 그가 병으로 죽어요? 순교해요? 순교한다니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선민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부르셨다. 그 어려운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가운데 무거운 짐을 나홀로 씌고 넘어질 것 같은 환경 가운데도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반드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저희 부친이 소천하시기 전에 제가 20대 중반이니까 뭐 똑같아 부자지간 대면하고 지낸 거예요. 연초라고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밥 먹자. 그래서 연초인데 신년인데 바빠요. 나중에 먹어요. 그게 마지막이라 그랬잖아요. 그 한이 되는 거예요. 야, 그때 가서 내가 밥이라도 한 끼 드시면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먹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저는 아버지를 그렇게 의지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대면하고 지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부자지간. 대면하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막상 소천하시고 나니까 내가 부친을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알겠더라고. 근데 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정말 여러분 집에서 입을 비계 쓰고 울었다니까. 펑펑 우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딱 한마디 하셨다니까. 내가 있잖아. 이 한마디가 너에겐 내가 있잖아.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살게 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이 죽어요? 하나님 죽지 않으시잖아.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시잖아.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사람은 의지해도 뒤통수 치고 간다니까. 정말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배신하려고 배신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외면하려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힘이 없어.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놓기도 해. 그게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이 놓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죽지도 않으셔. 시공간도 초월하셔. 그러니까 그분만 정말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 도우시더라고. 그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랬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런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이걸 계약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마음속에 예전에 제가 읽었던 간증집이 봐요. 계약금은 내 돈이에요? 하나님 돈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망신은 당하면
분명히 동네 난리 날 걸. 야, 안 목사 파는 벌려놨는데 제대로 마치지도 못하고 망신 당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마음 주시더라고. 망신 당하면 당하지 뭐. 진짜 하나님 뜻이라면, 진짜 하나님 뜻이라면, 진짜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재정 맡은 분들이 알 거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더라고. 정말 그때 인도하시는 거야. 제가 아까도 송문희 전사님하고도 잠깐 그 대화했어요. 송문희 전사님 모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세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야, 내가 너희 교회 건축하는데 좀 돕고 싶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제 송 전사님이 계시지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라니까. 각각의 성도에게 받으시는, 난 그게 진짜라고 봐. 일률적으로 딱 해가지고 그거는 사람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은 각자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협력해서 일하시더라고. 진짜 하나님이 협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하나님이 있잖아. 이 한마디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일어날 수 힘 주시고 정말 기가 막힌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감독이요, 프로팀에서 선수를 영입할 때 어떤 선수들을 영입하는지 아세요? 우승을 해본 사람들을 영입을 해요.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 역전을 많이 해본 사람. 이 사람들은 뭔가 근성이 달라. 한 사람의 개인의 실력이 아니라 역전을 해본 사람, 우승을 해본 사람,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 근데 참 이상하게요, 하나님 붙잡고 한 번 일어나고 한 번 처음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어. 두 번, 세 번, 네 번 일어나면 콧노래 부르면서 가. 진짜 성경에 성경에 찬양,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처음에 이 사람 아무런 경험 없는 사람에게 이 찬송 부르라 그래. 뭔 찬송가가 이러냐 그래. 뭔 찬송가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험 온 사람들은 이게 기쁨으로 불러진다니까. 왜? 체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만물의 기치가 설 것이고 열방에 돌아오리니 곧 영화로우리라. 본문 자체만 보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힘이 나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고 열방이 돌아오고 거하는 곳이 영화롭고 그날에 주께서 주의 손을 펴사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복이잖아. 그러나 당시의 배경이 어떠냐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아수르 세력은 점점 왕성해져가. 남유다의 여러분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전체가 벌벌 떨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말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12집탐꾼 똑같은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가면 어떤 환경이라도 믿음을 바라봐.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면 사람 환경만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망가뜨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힘 빠지게 만든다니까. 10정탐꾼이 가서 보고 온 거 그대로 했더니 백성들이 동요하잖아. 그런데 2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 온 게 여러분, 거기서 그들에게 힘을 주지만, 이게 염신영 목사 하신 말씀이 맞다니. 힘 빼는 사람이 있고 힘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전 우리 성도들이 힘 주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힘 주는 사람 되셔야 돼. 세워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살아. 그런 영혼이 있는 가정이 믿음으로 쓰겠냐고. 그럼 뻔한 일이야. 그 가정이 복음화가 되겠냐고. 안 된다니까. 그런데 세워주는 사람은, 여러분 힘주는 사람은 가정이 산다니까요. 자녀를 세워요. 남편 세워요. 아내 세워요. 그 사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 주님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환경 속에서 본문의 3가지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올 거다. 너희가 거하는 그 땅을 내가 영화롭게 할 거다. 그럼 이사야는 이 말씀을 듣고 기록할 때 어떤 마음일까? 망하지 않는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지고 아수르가 아무리 강력하게 일어나도 하나님이 이 백성은 지키실 것이다. 메시아가 우리를 도우실 거고 우리의 땅은 영화로울 거다. 정말 누구의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것이 성취가 되어버렸잖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됐어요. 제가 참 성경의 역사를 보면 희한한 일이야.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아수르 망했어, 바벨론 망했어, 메데바사 망했어, 헬라도 망했어, 로마도 망했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살아남아.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참 희한한 일이야.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믿는 숫자들이 팍팍팍팍 줄어들어. 그래도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뿌리가 이어가는 가정들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시는 가정들이 있어. 희한한 일이에요. 그들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니야. 어떤 특별한 존재도 아니야.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도 아니야. 화려한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그들의 마음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 가정은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도 아니야. 뭔가 유명하고 화려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민 되게 하셔서 그들의 영혼과 가정을 지키시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나라이기 전에 그냥 한 혈통이야. 아브라함의 가족,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족이 번성하고 번성하여서 믿음으로 충만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성해져야지. 충만해져야지. 믿음의 줄기가 흘러 들어가야지. 그게 여러분 성경의 역사잖아요.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은 10억이 넘는 이슬람 국가들에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나라를 지켜주세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깡다구가 얼마나 센지 몰라. 하나 주면 대로 준다니까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한 번 건드리면요, 배로 줘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벌집 건드려 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 작고 척박한 나라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시고 그곳을 통하여 성지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도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첫 번째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들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희망을 상징해요. 작지만 강한 나라라 그래요. 작아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 그러니까 이게 망하질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가 되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고, 그들의 나라를 가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뭔가가 유별나. 성격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가보니까 성격이 좋지는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유별나더라고. 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공통점을 봐요.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좀 유별나. 뭔가가 색깔이 달라. 그냥 하나님을 교회 다니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그 어떤 관계보다도 좀 달라. 유별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키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가 자식이 되리라. 그럼 여러분이 한번 여쭤봐요.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은 너희가 진짜 그래서 아들 주셨잖아. 난 너에게 보여줬대. 난 너희를 위해 독생자 줬잖아. 그리고 지금도 지켜주시잖아.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냐고. 진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정말 돈독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그 영혼과 그 가정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땅이잖아. 땅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땅이고 생각도 땅이야. 작고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정말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삶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에 이스라엘과 같이 희망을 상징해요. 우리나라 자체도 주변 강대국에 다 쌓여 있잖아요. 어느 나라 하나 만만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일본이 만만해요? 중국이 만만해요?
소련이 만만해요? 북한이 만만해요? 만만한 나라가 우리나라 주위에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 원조 없이 살 수 없는 채빈국이에요. 에티오피아보다도 못 살았던 나라,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던 나라. 그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100년도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도 훨씬 더 빨리 일어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빈국에 원조 없이 살 수 없는 이 나라잖아요. 근데 반세기 만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대요? K 문화가 어떻대요? 여러분 K 의료는 어떻대? K 음식은 어떻대? 유명하잖아요 요즘. 하나님께서 세계 가운데 이 작은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를 영화롭게 하시잖아.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요 절반이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한대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절반이.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환경은요 전 세계 딱 2% 정도 안에 드는 사람이 누리는 환경이래.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나 복지나 치안이나 세계 웬만한 선진국보다 낫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거죠. 신앙생활도 한번 보세요. 이 추운데 전 땀이 다 나 지금. 아니, 이 좋은 환경에서 마이크도 있고 여러분 점점 뭐 찬양단 이런 저 악기도 있고 의자도 여러분 앉아 있는 의자 다 좋은 겁니다. 아니 이 푹신푹신한 쿠션도 좋은 의자에 그 진짜 다 좋은 의자예요. 원목이에요 원목. 아니 이런 환경에 신앙의 자유까지 주시고 이거 복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정말 이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는 처절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 주시고 또 일단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을 걷어가지 않으셔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도 저는 자부심이 있는 게 우리 교회는 다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은혜가 있잖아. 여러분 은혜가 떠난 교회도 많다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이 마음이 마른 곳이 많아. 정말 하나님 하고 이름만 불러도 은혜가 있잖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 그러니 여러분 이거 진짜 감사할 일이라니까. 전 그래서 이거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중 예배 살아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 많아야 되고 자꾸 땅이 기름져야 식물이 잘 자라잖아. 여러분 돌짝밭에 길가밭에 가시밭에 어떻게 식물이 자라요? 밭이 좋아야 되잖아요. 은혜가 흘러야지. 땅이 기름져야지. 그러면 여기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대잖아. 솔로몬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더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정말 신앙의 자유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은혜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에게는 복이 중에 복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43장 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래요? 내 것이래잖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만난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 좋아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간증을 해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담대히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요. 인류의 문명은 어디서 비롯되나요? 인류의 문명은 강에서부터 비롯돼요. 강이 있는 곳에 문명이 일어나요. 물과 태양만 있으면 문명은 일어나. 도시든 살아나. 항상 기본이야. 볕이 좋고 물이 있으면 도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풍요로운 거예요. 여기 한번 여쭤봐요. 물은 누가 만들었어요? 태양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도 만물을 소생하게 해.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소생할까 죽을까?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소성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고 정말 주여 한번 불러도 이 마음이 뜨겁고 정말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여러분 그냥 우리 전사님들 잘 우시잖아. 안전사님도 잘 울어. 이하은 전사님도 잘 울어.
정말 은혜가 있잖아. 우리 송전사님도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이야. 전 이게 좋아. 기름진 밭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잖아요. 정말 그 안에 심령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은 그 색깔이 다르다니까. 여러분도 피부가 윤택한 사람, 피부가 빵 마른 사람, 왜 그래요? 피부에 영향을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영향을 더 보드러지고 윤기 나겠지. 영혼도 마찬가지라니까. 은혜가 좀 배있고 정말 은혜가 흐르면 뭔가 그 마음밭이 달라요. 뭔가가 틀려 흘러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창조물들도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능력이 있죠. 가뭄 날에 하늘에서 정말 비가 쏟아지면 어때요? 다음 날 이파리들의 색깔이 틀려. 정말 이파리들이 막 말을 하는 것 같아.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하라시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소망이라니까. 하나님이 생명이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답게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패하자는 얘기야. 어떻게 하나님 찬양하는데 혼자서 성경을 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이거는 하나님 찬양할 땐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혼이 함께 춤을 추는 거잖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잖아. 그러니 그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는, 살아난다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본문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만 하셔도 그곳에 무엇이 나타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무엇이 중요하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전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항상 복은 숨어서 와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감춰서 와요. 저도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신앙의 야성을 깨웠다니까. 진짜 덮어버리고 외면하면 저 혼자만 하면 돼요. 그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할 거 아니에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모두가 다 복이다라고 생각하기 오지 않아. 고난이라고도 오고 시험으로도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이 올 때쯤이면 주위에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격동하는 일들이 생겨나. 그래서 이성을 잃게 만들고 여러분 흥분하게 만들고 혈견하게 만들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는 성경에 깨어 있으래. 깨어 있으면 눈 뜨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눈 뜨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감이 있어야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를 시켜서 하인들도 많아, 종들도 많아, 군대까지 있어. 근데 본인들이 손뻗치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남 시키지 않아요. 내가 손뻗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 높임 받으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요. 제가 이번에도 엄신영 목사님께서 은혜 됐어요. 엘리베이터 딱 막히니까 80세야. 80이 넘었어. 80이 넘으셨어요. 계단으로 가재. 성도들이 있으니까 계단으로 가자. 계단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올 때도 계단으로 오셨고 갈 때도 계단으로 갔어요. 성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 젊은 사람들 나오라고. 저기서 우리가 먼저 어른들이 먼저 타. 섬김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분이나 연세 있는 분이나 서로가 섬겨야지. 그게 정상이라. 그게 진짜 복 있는 거라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곳이 돼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좀 높임을 받으시는 곳이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어둠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좀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로 남은 백성이라는 단어예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날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돌아와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역사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남유다만 돌아온 거예요. 남유다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할 때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은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적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번성케 하는 거예요. 감자 하나 심으면 감자가 넝쿨로 나와. 감자가.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신앙이 흘러서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많지만 야곱의 가족 그 한 가족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넓어지는 거지. 어중에 떠중에 막 하나님 앞에 막 가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하면 그건 돛대기 시장되더라고. 돛대기 시장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인 사람들이 모이면 그건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는 자들이 생겨나면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남은 자들은 누구냐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애굽에도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은 결국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은 짧게라도 기도하는 습관 들이자.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 먼저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이 되도록 우리의 입술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봉헌하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애굽 바벨론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빼내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환경이나 상황 탓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런데 환경이 지독히 어렵다면 정말 제 부탁이 조금만 참아보셔. 조금만 인내해보셔. 고난은 길어도 반드시 응답은 반드시 와. 그리고 고난의 깊이와 넓이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셔. 그러니까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한 번씩 해주시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고난이 온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헛되게 보내지 마라.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나는데 누구를 만나? 시므이를 만나. 사울의 여러분 혈족이에요. 그러면서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하는 거야. 당신이 피를 많이 흘려서 당신이 이 꼴 된 거야. 하면서 저주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의 신하들이 용사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저 죽은 개와 같은 자를 내가 단칼에 베버리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 그래라. 아유 그러면 내가 속이 시원하겠다. 아유 속이 시원하겠다. 다윗이 그래요. 난 참 그게 은혜가 돼. 다윗이 뭐라 그래요? 놔둬라.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야.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잖아. 그의 말대로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그 시므이를 하나님이 놔두시나 안 놔두시나? 안 놔두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다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 모시는 예물로 드리잖아.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 드려보자고. 나도 잘한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여러분에게 이게 그냥 저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는 사람이고 똑같으니까 여러분하고. 그래서 진짜 이런 고백 드렸어요. 하나님 그냥 망신 당하면 망신 당할게요.
진짜 그랬어요. 그때 상황은 좀 그랬어요. 그때 상황은 부탁하고 성도님께 말하기도 제 입으로 뭐 말 안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참 하나님 망신 당하면 망신 당할게요. 그러고 그냥 가본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요, 성도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복덕방 사장님 마음도 감동시키고 골프장 사장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퍼즐이 맞춰지듯이 맞춰져서 이렇게 된 거라니까. 하나만 더 간증하고 빨리 마칠게요. 자동문 있죠? 저 자동문 우리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원래 문이 저 화장실 앞이야. 옛날 7층이 화장실 앞이었죠? 네, 거기다 문을 딱 해놨어요. 그런데 문을 딱 해놨는데 임 목사님이 오더니 이런 얘기야. 왜 여기다 문을 해요? 여기다 저 엘리베이터 앞에다 하면 좋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좋다 나쁘다? 기분이 안 좋더라. 이거 다 해놨는데? 근데 듣고 보니까 맞아요, 틀려? 맞는 말이야. 굳이 왜 화장실 앞에다 문을 해? 위에는 나눠져 있으니까 거기다 한 거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서 그냥 이 사정 얘기를 해서 옮겼어요. 옮기기로 했는데 그 사장님이 그때 뭐라 그러시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는 장사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자동문 하세요. 제가 원가만 받을게요. 그때 순종 안 했으면, 그때 순종 안 했으면 여러분은 화장실을 바라보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 문이 얼마나 좁겠어요. 그렇게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나 이런 과정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함이 있는 거예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미꾸라지도 옮길 때 미꾸라지 그 수조통에다 딱 옮길 때 미꾸라지 통에다 뭐 넣는데요? 그럼 미꾸라지 통에다가 메기 한 마리 넣으면 메기한테는 축복이에요, 고난이에요? 예? 메기한테는 축복이고 미꾸라지한테는 고난이죠. 그런데 메기를 안 넣은 미꾸라지만 있는 통과 메기 한 마리를 넣어놓은 미꾸라지 통과 어떤 게 생존력이 좋을까? 메기 한 마리 있는 미꾸라지 통이 힘도 좋고 활기도 좋고 생존력도 높대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건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환경 통해서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지. 오늘 그래서 본문의 남은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 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삼사모여가 모여, 야, 우리 이러고 있다가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큰일 나겠다. 회당 만들자. 그래서 여기서 같이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회당이 생겨난 거예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흩어졌잖아요. 흩어졌잖아요. 그 로마 시대 때 하나님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마다 그들이 모이는 곳에 예배할 곳을 만들어. 진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부터 세우고 기도방부터 만들어. 이게 진짜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남은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어떤 환경 중에도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살아남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지.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도 다윗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은 안 간 게 아니야. 사망의 목전 안 간 거 아니야. 누구나 다 가.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 바라보고 원망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거기서 목자 대신 주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릴 신앙생활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자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 바라보고 어렵다고 맨날 회의나 하고 어렵다고 맨날 성도들에게 손 벌리고 이러면 여러분 목사도 신앙에 잘하겠어요? 안 잘하겠어요? 안 잘한다니까. 신앙인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잡을 수 있는 힘 키우셔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이게 진짜 신앙. 하나님이 일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누구 바라보면서 해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들면 어떤 상황이고 누가 맞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신경 안 쓴다니까. 그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답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윗처럼 어떻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어려울 때는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어려울 땐 너무 멀리 보는 것 아니야. 그냥 주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진짜 장담한다니까. 그 고난의 시간은 있고 시련의 시간은 있어도 반드시 해피엔딩이 돼. 반드시 그 끝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성도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대요? 소망이 있어야 된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소망을 바라볼 줄 아는 정말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